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버가모라는 뜻은 요새화된, 영어로는 스트롱홀인데 요새화가 된. 사단이 와서 우리 머리통에 요새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이 요새한테 머리통을 깨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건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 사람입니다. 요새 강하게 자기 성을 만들어 놓은 그 아무도 타지 못한 구약에는 여리고성, 신약에는 우리 머리통, 세상지의 머리통. 요새가 됐어 안 됐어? 이거 깨야 돼. 뭘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말씀으로 혼과 영과 권수와 간철 쪼개 안 쪼개? 쪼개져야 돼. 빛과 어둠이 나누어져야 되고 육과 영이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 교회는 뭔가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지금 7별의 금초대를 붙여 금초대 7별에 붙잡고 금초대에서 다니는 이가 그 다음에는 뭐야? 죽었다 살아나시가 말하시더니 이제는 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 이분이 그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기에 지금 두아디라 교회의 뜻은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것이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육체로 오셨던 그 아들, 부활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사대교회 3장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의 7영과 7별, 하나님의 7영이 7별을 가지신 이가 하면은 뭐야? 7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자, 여기에 별 자체는 그분도 별을 가진 이시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서 뭐야? 7별은 7교회, 사자, 7영이 7교회를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로 외치는 여호수아 갈렙을 말할 때, 갈렙이는 소리치는 자, 여호수아는 예수의 예표입니다. 거기에 갈렙이 따라갔어요, 안 따라서? 우리 지금 따라가고 있어, 안 따라? 소리치는 자, 소리치는 자가 되셔야 돼. 확실히 알고 소리치는 자. 사대교회의 뜻은 뭐요? 남은 물건. 남은 물건은 뭐요? 우리 육체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남은 물건으로 사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남은 물건이요, 맞아. 그 베드로서에서도 설명하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갑옷으로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모았다고 그쳤습니다.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게 사대교회 나를 말하는 거예요.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뭐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여기 그래서 사대교회는 사대교회 어디 저 동네는 딴 사람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육체 죽음은 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정답이요. 그리고 육체의 남은 때가 헛되이 쓰여져서는 안 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자,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이르시되. 이분입니다. 교회 사자에게, 자, 우리한테 편지, 엔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입에 마음의 말을 갖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보세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 자, 다윗의 열쇠가 뭐? 다윗이 왕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뿔이요. 다윗이 그 뿌리가 아니고. 자, 근데 다윗의 열쇠, 다윗이 왕 된 것도 그분이 왕을 되기 위해서 왕은 길을 가졌잖아요. 다윗의 열쇠, 구약의 열쇠까지도 이분이 와서 완전히 끝내셨어요. 그러면 이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열쇠 가진 분이 예수예요. 다윗에 가서는 건 거기도 비유야. 근데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 이 능력자가 우리의 일곱 기둥의 일곱 영이 말씀하신 그분을 그분을 이렇게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 내가 알기 원하는 그분이 이분이요. 그리스도가 이분입니다. 이런 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리스도가 뭘 했는데 뭘 믿는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7 기둥이 세워진다는 뜻은 그거부터 세우셔요. 세워놓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로 이름만 알지 그분이 누군지 여기 들어와 있지가 않아. 그 7 영을 다 7개 7 천마디 하신 그분을 다 종이에 적으시고 읽으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군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애 가족의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에도 설명해. 우리가 왜 형제가 나왔는지. 우린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죽음의 가족이 있고 생명의 가족이 있어. 마귀 새끼는 지 가족이야.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장 5절. 그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의 아들이 왔고 우리는 갈라디아 4장에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됐어요 안 됐어요? 아들 됐어요. 자, 그랬더니 또 2장에 가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 14절. 거기 하시는 이와 그러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상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벌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고 마귀를 매가했으나. 오늘 우리가 성경량 줄줄 그으면 뭔 뜻이고 여기에 지금 형제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 보내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들어가서 사단의 영으로 타락해 세상으로 흙으로 하늘에서 흙으로 떨어졌어. 생명에서 죽음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시면서 형제라고 부르시.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형제가 되겠어요? 근데 형제가 된 큰 이유가 있는데 어디예요? 14절에서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심으로 그도 또한 한 모양이야. 우리 예수님 혈과 육으로 오셨어 안 오셨어요? 그렇지. 그래 우리 형제와 우리의 같은 죄의 피를 죄 안 지는 분이 우리와 함께 가지신 바 되었어요. 우리가 그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왔던 거야. 그가 부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그래서 우리는 자, 이게 지금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큰 눈을 뜨고 멀리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애까지 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어느 교회 찾고 어느 교단 찾고 목사 찾고 자꾸만 혈과 육이 어디 자기가 장소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버지 아닌 것들에게 순종하고 그 따라가던 영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돌이켜고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아버지가 전 인류 속의 모든 그 예수 이름을 부른 자를 가족으로 만드셨어요. 가족입니다. 혈과 육의 그분이 그도 또한 여기 나왔잖아. 그도 또한 우리가 혈과 육 속에서 그가 속해야지.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형제애라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아버지가 그리스도로서 같은 집안의 한 식구요. 생명의 가족. 그래서 제자들도 끌어봤잖아요. 12 생선 그거를 가져다니면서 자기들을 나타냈어. 거기까지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냥 자꾸만 그냥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아버지의 뜻에 우리는 형제요. 그리스도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신으셔야 돼.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딴소리하는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좀 넓히자고. 내가 이런 사람이 저거 좀 미쳤나. 이게 진실이잖아. 그렇죠. 우리 가족들한테 자기들 가짜 노릇해요?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물론 영이 다 달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에서 한 형제가 돼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같이 떡을 나눴다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이 뜻이야.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그리스도의 7 영이 들어왔을 때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한 형제가 되시고 같은 모양으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큰 아버지와 그 뜻 안에 들어와 있는 아버지는 그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서 이제 라오디아 교회 나중에 내가 내용을 조금씩 좀 설명할 때 지금 내가 큰 기둥을 좀 넣으라고 그래. 자, 라오디아 교회 14절 3장 14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정상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을 창조의 그분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아 교회 그 이름의 의미는 정의예요. 정의의 뜻은 그 무슨 뜻이냐면은 명확성, 정확한, 정확해서 조금 더 틀을 벗어나지 않는 그 뜻이에요. 자, 우리의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정확해야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모든 것을 클리어하게 확실히 알게 해주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그거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나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틀이 들어오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세상 가서 허구방탕 해야 돼, 안 해야 돼? 정의란 뜻 속에서는 정확하고 그 펄픽한 자기의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틀이 들어와야 돼.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속 들어가면 틀이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들어올 것이요. 틀들이 없어. 틀이 없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긴 줄 알아. 아니잖아. 틀이 들어왔던 소리는 바깥이 있고 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계시록 11장에 완전히 구분해. 정의라는 뜻은 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벗어나서 마귀새끼 따라 세상에서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들었더니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므로 이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해야 될 일들이 틀이 딱 들어와서 나를 제한시켜야 돼. 갈 것도 제한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제한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정의란 똑바른 영이 쓰잖아. 특별히 라오디아 교회에서는 여기 지금 다들 아는 거는 문 밖에서 둘이 이것만 아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도 사서 입고 다 사라는 거야. 흰옷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세상의 옷은 옷이 아닙니다. 벗은 자요. 아버지 뜻이 다 벗겨져서 망가지고 거지고 흙밭에 뒹구는 죽은 자입니다. 흰옷을 사서 거룩은 그냥 안 들어요. 안 들어. 온전하게 사는 깨끗함은 자기를 보호하는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한해요. 가는 장소 말한 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영이 아니라면 제한이야.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때는 스테인 들어앉아 있으면서 나를 키워나가야 돼.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도요. 두 사람의 관계가 결혼했든가 당장에 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할 땐 좋아서 했지만 살면서 틀을 만들어야 돼. 부부간의 틀을. 그 사람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틀이 있어야 돼요. 틀이 있고 거기엔 제한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안 가고. 두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서로의 교제 가운데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기서 하는데 저기서 거짓말하고 간다 그러고 안 오고 온다 그러고 안 가고 돈 벌어준다 하고 돈도 안 벌어주고 다른 여자가 또 이러면 깨져요 안 깨져요. 결혼이라는 것은 제한인 겁니다. 큰 제한이야. 둘이 약혼해가지고 떠들고 좋아할 때는 제한인지도 뭔지 모르고 얼굴만 봐도 기뻤지만 결혼이라는 사실 앞에는 부부간에는 반드시 남자도 제한을 해야 되고 여자도 제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혼 끝나는 거예요. 천리 많이 가면 안 보이나? 우리는 진리와 결혼했어요. 얼마나 많은 제한이 이 세상은 다 거짓말해서 먹고 마셔라 막 부셔라 그냥 네 멋대로 살아란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세상 죽음이 육체 사람은 본능으로 하면 죽는다를 말했어. 사망이 쏴대는데 군인이 아무것도 틀도 없이 나가지고 총 맞아 죽지. 정이라는 소리는 그리스도의 지금 7명이 틀을 만든 거야. 그러고는 그 자리에 좀 들어가 있어야 돼. 작은 방일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요. 흰옷도 사서 입고 불로 연단하는 안약도 사서 바르고 사야 돼. 그리고 벌거벗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세상 밖에는 다 벌거벗은 것들이요. 세상에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 않는 다 벌거벗은 자들이에요.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적 없어요. 옷을 입기 위해서 내 영을 제한시키고 똑바른 자세를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거 얘기해 줄 성령 오셨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여기서 보면 또 스피릿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보좌 왕의 권세로 앉혀주는 그 자리는 하루아침에 안 오는 거야. 왕이 아무거나 있고 마음대로 가서 희닥대가 왕들도 할 수 있어 못하죠. 그거 얘기하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이게 7명의 틀이구나. 정의라는 그 소리 속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 한 분이에요. 참된 증인도 예수 하네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창조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오늘 정의라는 소리를 꼭 기억하시고 그 명확한 아주 확실한 말씀을 듣고 우리 이 세상에서 제한된 것이 나쁜 것 같은데 제한을 할수록 하나님이 들어오심을 믿으시고 제한을 철저히 하고 나를 다스릴 때 자 다스리는 소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다스려지고 그리스도의 숨으로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스려지지 아니고 그 영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모든 생각이 복종되지 않고는 다스림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복종이 됐을 때 복종치 않은 모든 것들이 복종될 것이요. 고린도서 10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7 기둥을 세웠어요. 4장은 아까 읽었죠. 7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 보좌 앞에 있던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내 생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그 장점 내 생물이 우리 영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오신 내 생물의 영, 완전한 일곱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드시는 이분이 곧 하나님이요. 이제는 세상의 영, 짐승의 영이 나가야 돼요. 5장은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한 소리예요. 5장에서는 지금 틀만 주는 겁니다. 5장에서는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소리를 다 무서운 소리로 봐요. 이 소리는 아들 예수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부활했었어요. 보좌에 앉혔어요. 자,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7인으로 봉했다는 그 책, 오른손에 있는 책,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있는 책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때려 죽이고 막 환난 꺼내는 이 뜻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 뜻을 이루고 사람인 아들이 끝내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더니 이제 아버지가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 손에 7인을 봉한 책을 뗄 수는 이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는 소리가 요한에게 들려왔어요. 누가 일할 것인가? 아버지. 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 7인을 봉한 이 책인 거예요. 이 책은 저주로 사람을 죽이는 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틀이 바뀌고 아버지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지옥에 있는 영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내면 이런 모든 아버지의 계획 속에 양쪽 나라를 다니엘이 봤어요, 안 봤어요? 넷째 나라 짐승 나라를 봤더니 인자가 앉은 나라도 봤죠. 그 두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조금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른손에 7인을 가진 책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아들 통해 전 세계를 그로 말미암아 짓고 그로 인해서 사람 안에 내 생물의 영이 어떻게 들어와서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는 그 모든 설명을 하고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 거야. 누가 뛰겠어? 산 자가 뛰는 거지. 죽은 자가 뛸 수 없어요. 못 뛰는 거야. 천사가 소리를 지르며 이 책을 열고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막 누군가하고 소리를 쳤어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까 3절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요한이 본 거야. 오늘 우리 이 소리가요. 우리도 봐야 돼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지금 그냥 보면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긴 지금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에 눈이 떨어져서 듣고 나서 이제 또 본 거야.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실망이 왔고 절망이 온 거야. 4절을 가보십시다. 말을 펴거나 보거나 하니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오늘 우리는 요한이 울었는지 웃었는지 뭘 보고 떼야 되는 이걸 고민해. 아무것도 몰라. 요한은 천사의 소리를 듣고 들을 적마다 그 영이 깨어나서 자기가 들은 소리 속에 뭔가를 찾기도 하고 보게 됐어요. 우리가 듣고 깨어나자면 안 보입니다.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책을 보거나 펴기에 합당한 자가 있나 없나 찾아서 천사가 없다고 그러지. 누가 꼭 불렀잖아. 그러니까 봤더니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으면서 그 마음속에 막 눈물이 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소리는 뭐야? 너무 참담하고 슬프고 어떻게 없을까? 조선에서 책을 펼 자가 인을 뜰 자가 나와 있어야 저 아버지 오른손에 들은 그 책에 인을 띄고 책을 펼 텐데 그 책을 펴야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가 될 텐데 아무도 없어서 그 영에서 막 뭘 알고 그런 게 말할 적마다 깨달아졌어. 보였고 들렸으니까 울었어요. 오늘 이게 들려와야 돼요. 울었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이렇게 됐지. 안 보여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깜깜한 데 사람이 깜깜한 데 사는 거라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천사가 소리를 칠 때 그 영이 깨달았죠. 우리도 이게 보여야 돼. 그래, 울었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주시고 나오는 거야.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자, 이 소리에 기쁨이 와야 돼. 울지 말라. 나왔어요? 자, 더 가세요. 유대지파의 사자.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들은 말이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7인을 봉한 책을 장로가 울지 말라. 이제 울을 일이 아니다 그거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왔어. 이제 다윗의 뿌리 그 말씀 다윗의. 그래서 우리 다윗을 막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떴는데 그
다윗의 출처가 실제적으로 어디든 거야. 내가 얘기했나? 다윗은 모압 여인 루시 보아스하고 결혼했어.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 속에서 이세가 나왔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은 어디서 왔나요? 예,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를 이끌려 나왔어요. 딸과의 연합 속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그게 옳은 사람들이요? 틀렸죠.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물이 다른 이방 여인이요. 완전히 얄궂은 영이다 그 소리요. 오늘 그럼 모압만 그 여자만 그래? 우리 그래요 안 그래? 똑같이야. 온리 우리가 달라질 수 있었고 그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나오미가 아들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을 때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잖아. 오늘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 떡집에서 온 사람 소리 들어야 됩니다. 산떡을 가진 분의 소리를 들으셔. 성경 폈으니까 다 나오는 게 아니죠. 나오미가 다 죽고 난 뒤에 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베들레헴도 가고 골로 가야지. 내가 났던 곳에 가야지. 베들레헴은 가야지. 내가 난 곳으로 가야지. 내가 산 곳으로 가야지. 떠나려고 하면서 둘을 불렀어. 오르바도 부르고 롯도 불러서 야, 다 죽었대. 뭐 나하고 살 수 있냐? 네 집으로 가거라. 나오면은 잘 들어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가면 되지. 따라가서 뭐 할게요? 나는 가리다. 안녕히 계십시오. 굿바이. 뽀뽀를 하고. 그러고 오르바는 가죠. 룻은 그가 하는 말서부터 그의 행동 어디서 왔는지를 항상 붙들었고 그가 남편하고 결혼할 때도 남편만 보고 한 것이 아니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오늘 보세요. 성경에도 아까도 모세 노래와 어린 양 노래가 같이 불러지죠. 그래서 내가 아까 족보를 구약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를 봤을 때 그들이 온 곳은 자기가 있던 곳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가 간다는 곳도 자기가 돌아가는 그곳이 아니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간다고 할 때 내가 왔던 곳이 가면 안 돼.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사람들이 이걸 전해요. 우리가 살던 이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으로 돌아가고 그 세상에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전하는 거야. 거기 뭐가 있어? 뱀이 입을 딱 벌리고 이미 삼켰잖아. 뱀에서 나온 사람도 가고 못 나온 것들은 그냥 있어. 절대 육으로 왔다 육으로 가는 자리를 가서는 안 돼요. 돌아서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가 낳았고 그 떡집에 하나님 이제는 베들레헴의 장소가 아닌 예수가 베들레헴 자신이요 떡집 산떡이요. 영어로는 living bread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빵. 한국말로는 산떡. 떡이나 빵이나 뭐 먹으면 배불러지는 거 똑같은 소리겠지만 산떡 living bread예요. 그곳으로 가야 돼. 우리가 듣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내가 했던 곳 안 가면 모압은 뭐야? 롯이 할아버지고 그 있던 데가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잖아. 거기다 죽음이요 망한 곳이요 멸망이요 파멸된 곳이요 끝난 곳이요 어둠이요 지옥을 가겠어요? 알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 초이스예요. 안 되지. 롯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확신이 여기서 와야 돼 안 해야 돼요? 와야 돼요. 확신이 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롯이 그렇게 나오미가 말기는 데도 아니요. 당신이 가는 건 나도 가고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당신 성인 아버지가 내가 섬기고 완전히 그 롯을 나오미를 완전히 믿어주고 나는 저기를 꼭 가야지 했던 꼭 가야지. 그리고는 따라 나서 그리고 롯이 따라 나섰더니 결국은 다시 돌아왔을 때 롯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한 거야.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롯이 결혼했잖아. 그랬을 때 누가 나왔나요? 자,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족보가 또 나옵니다. 오벳이 나왔어. 이세의 아버지. 오벳이라는 뜻은 뭐야? 순종. 우리 불순종의 자녀들이죠. 오벳이라는 순종의 영의 사람이 나왔어. 모압 족속에게. 모압 엄마한테, 할매한테. 오벳의 아들이 이세입니다. 이세에게서 누가 나왔나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왕이라서 막 이렇게 여기 지금 다윗의 뿌리라 그랬죠. 오늘 우리도 이방 족속이요. 아무것도 관계없는 우리지만 나오미와 롯의 만남을 통해 보아스가 왔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디서 출처했는지도 몰라. 그리고 다윗 얘기만 해. 네, 다윗은 할매가 증조 할매지. 그러니까 룻이요. 그러죠? 모압 쪽. 그 믿음으로 쫓아갔더니 보아스는 이제 다윗.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뿌리를 말해. 다윗의 뿌리인 그리스도에게 룻이 갔더니 뭐가 나왔어요? 다윗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왔고 그리스도가 왔더니 이제 그리스도가 뭐 한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분이 온 겁니다.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하나님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7 영이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7 영 아까 계시록 4장 그랬더니 그분이 어린 양이었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했어요. 그분이 그 책을 안 쳤으면 오늘 우리 계시록 없습니다. 하나님 뭘 하지 이겼는지 졌는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깜깜한 데 있다 깜깜한 데 살면서 그냥 예수만 믿고 천국만 가는 줄 알고 헛다리 짚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들과 24 장로들이 거리는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목과 향이 9절까지 읽으세요.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로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내들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금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 족속 반항과 백성과 10절도 읽으세요.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분이 책을 취하고 그걸 열었고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피로 값지고 사셨더니 그분이 하신 일이 이제 인을 띄시면서 이런 모든 결과가 나온 거야.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어요. 저희가 뭐 한다고? 땅에서 왕노릇이요. 그분이 7인을 봉한 책을 취하신 그분 있는 것에 박수 치시고 날마다 할렐루야 해야 돼. 그분이 안에서 우린 지옥이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왕노릇을 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셨어요. 13절에 가십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서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라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가라되 아멘 아멘 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 이분이 이 책을 취하심에 계시록 6장이 나온 거예요. 7인은 이분이 책을 취하시고 내 기둥을 7 어린 양이 내 인을 떼세요. 그리고 그도부터는 내 인을 띄는 어린 양은 내 인을 띄시고 그건 나머지부터는 이제 띄고 나서 내용이 채워지고 내용이 바뀌는 걸 설명해. 이거 바꾼 틀 바꾼 다 같이 틀 바꾸느라고. 짐승의 틀에서 뭐야? 생명의 내 생물의 틀로 바뀌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세상 나라가 어떻게 망한 거를 전하는 게 계시록. 7인을 자 계시록은 아버지가 제일 크게 하신 일이 뭐야? 7 영이 7개 말하시고 4장에서 어린 양이 어디서 온 것을 설명하시고 5장에서는 7인으로 보한 책을 어린 양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이 띠므로 그 책을 띠므로 하늘의 땅으로 와서 땅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열리고 났더니 우리 안에 틀을 내 생물을 바꾸는 것을 인해서 7인은 줄거리 그 기둥만 세우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데려갈 것이야. 6장에서 어린 양이 7인을 떼는데 첫 인이 6장에서 1절에서 2절은 벌써 첫째 인이고 둘째 인, 셋째 인까지만 띄면 어린 양은 인은 거기서 끝나요. 그리고 기둥을 다 바꾸는 거예요. 땅의 틀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조그맣게 하면 요 퉁일인데 하나님은 뭐야? 육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동서남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적인 틀은 사람 안에 집에 지는 그 영이 바뀌어야 된다고. 집을 질 때 내 귀퉁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인 거야. 내 짐승의 틀을 내 생물로 완전히 바꾸는 거야. 이게 7인의 어린 양이 4번의 인을 띄시고 그 나머지부터는 인을 떼지 않아요. 나머지는 6째 인 하면서도 내 생물이 띄지 않는다 그야. 여기서 내 생물이 내 인을 띄는 거고 나머지는 6째 인 띄고 못 띄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6장에서 7인이 시작이 7인을 떼는 것이 여긴 저주가 아니고 파월인 것을 믿으시오. 할렐루야. 자, 6장 1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가 7인을 떼는 겁니다. 여기에서 7장에서 유다 지파가 머리로 나오고 신난 일이 벌어지는 거야. 7인을 떼니까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8장 6절에서부터 자 아까 그랬죠? 6장 1절에서부터 8장 5절까지는 7인.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시록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거 3가지 아니야. 7인, 7나팔, 7대죠. 8장 6절에서부터 9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이 7나팔. 7나팔이 15장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이 16장에서 16장, 17장, 18장, 19장 다 연결된 거예요. 20장, 21장, 22장.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 뜻이 들어오는 게 여기 지금 그게 이제 7나팔과 연결된 큰 기둥이에요. 7나팔, 7인 7나팔은 그렇게 전개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은 묵시록, 문학적인 묵시록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앞에 계시던 분이 와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의 죽음이 끝내고 났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이 뭐야? 7인을 봉한 책을 아버지 손에 있던 거를 어린 양이 취했지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다 같이 아버지 계획. 아버지가 그 만세 전에 감추고 감추었던 계획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아무한테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어야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그 아버지의 순종 앞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6장에서 8장 5절까지 6절에서부터 아까 말했죠. 15장까지는 7 나팔. 이걸 설명할 겁니다. 다 여기는 하나 나가면서 설명하면 되면 돼. 신나는 거야. 16장에서부터 22절까지는 7 대접이, 여기 16장에 조금 정리할게요. 조금 이제 정리하십시다. 16장의 7 대접은 세상에다 쏟아부었어요. 자, 이제 거기에 조금 내용을 또 조금 갖다 채우세요. 16장, 17장, 18장까지 세상에다가 대접을 쏟았더니 세상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의 영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걸 완전히 설명하는 거야. 19장에서는 여기 양면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첫 신랑이 끝나고 나면 둘째 사람, 말씀의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들어요. 세상 영이 망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 로마서 7장에서 죽은 자가 결혼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는 음부잖아. 그래서 살아나신 이야기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16, 17, 18은 재앙이 쏟아지고 세상이 완전히 세상 나라가 세상 영이 망하고 19장에 새 신랑이 섰어요. 그러나서 20장은 그 신랑이 들어와서 무얼박을 시킨 것을 나오는 거야. 그래서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22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온 거야.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대가 됐어 안 됐어요? 그 7 나팔 거기도 조금 정리를 더 하십시오. 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여긴 지금 7 나팔은 영적인 여기 3분의 1 어디다 뭐 막 갖다가 그냥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기고는 사단의 영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8장에서 9장의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하늘의 별이 하나가 떨어져서 지옥문을 여는 게 나와. 그게 누구야? 마귀가 아니고 9장은 두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제 뭐야? 잡수셔야 돼. 먹고 이해하고 삼켜야 됩니다. 11장에는 성전안과 성전 밖에 내용이 나오고 11장에서는 뭐야? 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나와요. 자, 그랬더니 둘째 아가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둘째 아가 지나가고 11장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더니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온 거야. 신랑이 바뀌었어. 죽음의 신랑에서 뭔 신랑으로? 생명의 신랑으로. 그랬더니 마귀새끼하고 싸우는 거야. 자, 이게 그 소리지. 예,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마귀새끼가 누군지가 13장이야. 14장은 마귀새끼 누군지 알아서 이제 시온산에 높은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거예요. 어린 양이 나온 거예요. 15장은 뭐야? 두 나라가 모세의 노래, 그리스도의 노래가 불러져야 돼. 큰 기둥을 다 세웠어요. 이거 깨닫는데 이번에 내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자세한 거지. 대단히 중요한 거를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 이게 지금 상당히 긴 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헤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